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거센 세속의 풍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속의 힘이 강해 보여도,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일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옛날에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간증이, 군대에서 혹은 직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서 매를 맞았다는 이야기, 술을 마시지 않는 바람에 직장에서 곤혹을 치르고 왕따를 당했다는 이야기, 술을 좋아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를 가겠다고 고집했다가 매를 아주 흠뻑 맞았다는 이야기, 이런 간증들 옛날에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고, 당연히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고 돈을 쓰지 않는 것이라 욕을 먹어도 매를 맞아도 술 마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신앙인이 지킬 수 있는 이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게 왜 죄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그 자체를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술 마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모든 경우에 술 마시는 것을 다 죄악시하려는 그러한 그 율법적인 태도에 대해서 상당한 못마땅함을 가지고 거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인 양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보였던 당시에 술을 마시는 게 왜 죄입니까? 라는 질문은 상당히 파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술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길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길로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지나치게 율법적인 요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거부하기 시작한 교회가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뜻을 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건데? 라는 이 질문에 아직까지도 답을 유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교회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던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이 모습이 무모해 보이지만 그가 적어도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이든, 아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명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쾌락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아니 어쩌면 쾌락을 포기해야 할 겁니다. 사치를 포기해야 할 겁니다. 명품을 포기하셔야 할 겁니다. 포기하셔야 할 겁니다. 교회가 법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뜻을 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 변질되고 안락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모든 게 망설여지는 이 시대에 그거는 율법적이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네,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에 어울리지 않네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자기 합리어로 들리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